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는 세 번째 충고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잘못된 추측을 하며 욥이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후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읽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주장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두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하여 온 것이 맞다면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엘리바스의 주장을 욥과 같이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주장을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submit to God입니다. NIRV 버전에서는 obey to God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지요. 한국어로는 화목 또는 화해로 번역이 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의미를 더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엘리바스는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여기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서 전능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음 받을 것이다 를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죄로부터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바살은 욥에게 돈을 돌과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4절에서 오빌은 금과 각종 보석의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기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엘리바살은 당연히 욥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욥에게 해주는 충고는 보화를 티끌같이 여기고 재물을 돌과 같이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 나온 엘리바살의 욥을 향한 네 가지 충고의 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행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바살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살은 이처럼 욥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물질을 돌과 같이 보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욥에게 여러모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그에게 이러한 조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더 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자신이 아는 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방식과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또는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프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원인에 대한 분석에 더 집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엘리바스가 지혜가 있고 인생에 연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을 죄인처럼 몰고 가는 잘못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줄지라도 그것을 이른 아침부터 하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언제 말하는가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디 원하기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언제 말해야 좋을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상황과 시기를 잘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죄의 말을 하기보다는 사랑과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